임마누엘 찬양대원들 202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중에도 소수의 인원들이 그래도 모여서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또 저렇게 마스크를 쓰면서 최선을 다해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찬양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 한 해도 찬양의 은혜, 찬양의 간증들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명이 다릅니다. 똑같은 시대라고 해도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인생에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면 각각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를 보고 사람들의 믿음을 1등, 2등, 3등으로 이렇게 순서 매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기록이 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이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세 여인의 삶이 보면 똑같지가 않고 다 다릅니다. 이 여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기라고 불리는 신구약의 중간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서 구약의 마지막 장인 이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어두웠던 시대의 끝자락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안나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인생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인생 속에서 감당하는 주의 사명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밧이라고 하는 여인은 제사장에게 시집을 갑니다. 경건한 남편과 믿음 있는 아내로 아주 다정하게 살았지만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밧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밧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이 늙어서야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바로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엘리사벳이, 앞서 말씀드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를 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녀는 큰 오해를 받아서 파혼당할 그런 위기도 맞게 됩니다.
세 번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 뒤에 무려 84세라는 나이가 될 때까지 성경을 보니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며 혼자 살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혼자 사는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 세 여인 중에 마리아의 믿음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벳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여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나에 대해서도 그녀가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성전에서 살아온 거룩한 여인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결코 마리아보다 믿음이 적어서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여인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녀에게 젊어서가 아니라 하필이면 늙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먼저 예비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일찍 태어나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태어나도 안 됩니다. 꼭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심을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 땅의 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결혼해서 바로 아들을 낳았다면 그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왜 아직 나에게는 아이가 없을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녀는 기다리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응답의 때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응답의 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될 수 있기만을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을 가진 선지자의 엄마가 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평범한 엄마가 아니라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기에 젊어서가 아니라 늙어서 엄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가 늙어서 엄마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빈들에서 살았다. 여기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31살쯤 되었는데 그때 이미 그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아 연로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가 빈들에서 홀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그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 아들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장가도 가지 못하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당한다는 거, 이건 더없이 영광이지만 여러분 어미에게는 젊은 자식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장 좋은 때는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반드시 그때가 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은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을 감아야 되는지 못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천국에 가서야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를 천국에 가서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것은 마리아보다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속에 그녀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젊어서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젊어서. 엘리사벳과는 달리 그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가장 큰 고통을 직접 마리아는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녀는 요셉과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더 낳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요셉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더 두었고 누이들이라고 말을 했으니 2명 이상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늙도록 살아서 그 시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증거할 사명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보다 그 당시에 더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이런 비중을 볼 때 그녀는 오래오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른 자녀들을 더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른 자식들 때문이라도 힘을 내고 살아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리아의 인생의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녀는
젊어서 결혼을 했지만 7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다시 재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녀가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남편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가 살던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의 끝자락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요. 신약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몇 명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중에는 헤롯 왕이 유일하게 그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이미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바람은 그냥 로마 군대의 시달림을 받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소망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던 20대가 어머니와 함께 귀향을 하다가 옥산 휴게소의 화장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뒤늦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좀 쉬게 하려고 함께 내려가던 중에 휴게소에 잠시 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북 전주의 한 고시원에서도 30살의 공무원 준비생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발송되지 않는 엄마 미안해라는 문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현실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날마다 먹어야 하는 밥과 같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또한 소망은 배의 닷과 같습니다. 닷이 없으면 배는 흔들립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영원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내일의 소망을 함께 키워갈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녀의 눈에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달라도 인생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그녀의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중에는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자기보다 나은 형편인데도 소망이 꺾여버린 그런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아무런 꿈도 비전도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무작정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녀의 두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서 일찍 남편을 데려가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녀는 자기 슬픔 속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있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안나가 일평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긴 이유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다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의, 여기서 그는 메시아 예수, 아기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안나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겁니까? 84세였습니다. 성전에 있던 그녀는 때마침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온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증거하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이었겠습니까? 안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84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사람들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중보 기도하던 어느 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안나처럼 늙으면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늙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늙도록 멈추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늙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이제 제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면서 주님 품에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살 것이냐 부지런히 죽을 것이냐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여러분 소망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은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부디 하나님께 안나처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살 것이냐 부지런히 죽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디 2021년 남은 한 주간에도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안나처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어 시대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과 책임과 각기 다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소원을 이루고 소원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